창세기 1장 2절을 근거로 삼아서 이 시간에는 6일 창조를 인정하면 믿으면 위에서 유가 위의 창조가 됩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유가 아니라 위에서 위의 창조입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씨는 순명히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를 얘기할 때 6일 창조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6일 창조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과정, 방법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시간적으로 성경의 6일이 그 6일 일 날짜 욤 이게 24시간이냐 이거죠. 우리는 24시간 동안 6일로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날인 그것을 6일 창조를 주장하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대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각적 6천년 젊은 지구의 주장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진화를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 원문적으로 보자 말이죠. 제가 이런 글을 영상을 올렸더니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신학에서는 침묵을 합니다. 알고 방관하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저는 미스테리합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이러한 건 욤이 24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초에 할 때 브레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베레시트라고 그러다 브레시트를 이 발음이 좀 베레시트 이게 태초에입니다. 브레시트 태초에 할 때 여기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정관사를 하를 넣으면 여기 전치사인데 안에서 머리들 안에서인데 정관사는 원래 하에다가 빼다가 이러면 하에다가 이중점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래 가니까 아마 이래 가고 이중점 여기 못 찍으니까 가만히 두겠죠. 뭐 파레시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레시트. 정관사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N 아르케잖아요. 이게 뭐 태나 이게 없어요. 안에 인이죠. 이렇게 시작. 요한이 바볼까요? 왜 둘 다 정관사가 없냐고요? 우리말에는 이런 걸 별로 소중히 그 시작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시작 그냥 시작 안에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은 분명한데 시작 머리니까 로시가 시작은 분명한데 그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시작이라는 거죠. 표현이 지승합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옛날 옛적의 정도. 그 시점은 모르는데 시점이란 것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시점은 모르는데 언제 정관사에서 그 머리에 시작에 있어야 돼. 그 시작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데 그걸 시간적으로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 6일 동안에 순서로 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른다는데 무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습니까? 맞죠? 영어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자꾸 해놨다고 주장을 해요. in the beginning. in the 영어는 넣을 수밖에 없죠. in beginning은 영어법상 말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in the beginning. 시작도 모르는 것 하면 이 말이 안 되지요. in the 정관절. 여기 in the beginning 습관적으로 여야 말이 되는 in the beginning 거죠. 이걸 언어의 강격이라고 하잖아. 언어는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우리만 다행히 정관사를 안 쓰니까 그 태초에라고 얘기할 거야. 태초에
그렇게 태초라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작점 두고 태초에 뭐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시간이 있는 어떤 시작의 시간의 시작이다. 그래서 모른다는데 그 시간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시작인데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까?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성경? 어떻게 사람이 그 시작했는 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시점을? 모르죠. 그런데 무슨 6천년 주장을 합니까? 성경이 없다는데, 모른다는데, 모르는 게 훨씬 더 솔직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까? 둘째, 이 용입니다. 5절에 보면 빛을 날짜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겠다. 빛을 낮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요입니다. 오르. 이 오르가 빛을 낮이라 했어요. 요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리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그 뭐죠 이게? 바예히 바예히 에레브. 저녁이 되고 또 바예히 보케르 이렇게 되죠. 보케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요미요. 그 빛이 요미요. 낮이 우리 때는 낮이라 그래요. 여기는 첫째 날이라 요 날이라고 해요. 여기 있거든. 저녁과 아침이 있으면 날이 되는 거죠. 빛의 상태를 낮이라 그러는 그게 요미란 말이죠. 좀 이상하잖아 이게. 왜 같은 낮과 날을 똑같이 요음이라고 했냐고요. 낮을 요음이라고 그랬으면 낮쯤 되면 매요음이든지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체 요음이라고 낮의 상태, 밝음의 상태로 두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했냐. 7일의 그 안식일 개념을 가진 그 기록자가 7일 완전한 창조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녁과 아침을 넣으면 안식일의 그 틀에 맞는 것으로 가져와서 기록했다는 거죠. 완벽한 창조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충돌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보면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오르. 그런데 넷째 날에 광명이 있어요. 광명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그 광명을 했나 해와 달라지 않고 해야 하는가 몇인가 이게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뭐 그랬던 주장들이 있는데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들 하죠.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다른 것입니다. 막 머리를 쓰는 거죠. 그 첫째 날은 근원적인 빛이고 넷째 날은 오늘 우리가 보는 빛입니다. 이렇게 하죠. 다 같이 오르의 성경은 뭐 혼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르 빛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뭐고 저거도 이제 몸살 하는 거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왜? 해결하려니까. 와, 순서대로 보려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운전히 순서를 보면 오르가 빛이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설명해 부르는 충정한 이해 하나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고 네 번째 일곱째 날입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이 안식하니라. 여기서는 저녁과 아침이 없어요. 안식일 날 그게 순서를 하루하루 그게 24시간이면 딱딱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없이도 바로 일곱째 날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24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표현이단 말이죠.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인 2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창세기 2장 2절 예. 알았죠? 네, 한번 써볼게요. 하였다. 토 허버 그래 호세크 알
알펜의 태호. 이거 붙이면 돼. 알펜의 태호. 베루아 엘로임 메라헤페트. 우리 정리 들어가야 돼. 알펜의 한마임. 이래 해준다. 그 땅은, 그리고 그 땅은 하였다, 있었다, 있다. 얼테거든요. 토하고 바보가 또 혼돈과 공허. 우리는 토하고 공허한 상태를 있대요. 그리고 호색과 어둠, 흑암. 호색과 어둠, 흑암. 어둠의 알펜의 얼굴들 위에, 태홈의 얼굴들 위에, 여기 하얗다고 해서 동사는 없죠? 태홈이란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흑암이 태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흑암 깊음이라고 되는데 깊은 물입니다. 10년.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하니까 어둠이 엄청 깊은데 그 말도 맞죠. 깊은 물 위에 있으니까 그 어둠이 오죽하겠습니까? 깜깜하겠죠. 물이 깜깜하다는 거죠. 어둠이 아주 심하다. 그 어둠이 깊음 위에 그 깊음을 굉장히 많은 어둠이 아주 큰 것을 표현하는, 물론 큰 것이 맞겠지만 깊은 물 위에 어둠인데 그 땅이 깊은 물에 잠겨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거조차도 안 찾아보고 하니까 베루아 엘론 하나님의 영이죠. 루아 영. 메라이베타가 피엘 분사인데요. 이게 뭐 메라이베타 라파 동사. 원래 라브 동사는 이렇게 느슨하다 뜻인데 피엘 분사니까 느슨한 게 아주 느슨하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하버링이라 그러죠. 항구 같은 데를 갈매기 위에서 가만히. 우리말에 그 독수리가 펄럭거림으로 펄럭거리기나 위에서 가만히 새끼를 지켜보는 거예요. 메라헤페트 상태입니다. 이걸 운행하시는 게 운행 뭐 막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저는 인재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위에서 땅이 혼돈하고 무지사고 그 기품이 그 흑암 어두움이 그 깊은 물 위에 있는 이 깜깜한 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게 뭔가 하시려고 어디 뭐 뒤에 얼굴 위에니까 한만 그 물들의 얼굴 수면이죠.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물 타고 뭐 보드 타고 다니십니까? 수면에 운행 하나님 뭘 하시니까 이거 아주 느슨한 상태에서 살펴보고 계시죠. 뭐라고? 이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절에 바이오메렐레임 에히오로 바이오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랬더니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2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는 하나님 태초의 천지 하나님 창조하심을 시간 순서면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죠 벌써. 호색과 어둠 있잖아. 흑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신이 있네 그죠? 하나님도 계시고 저기 태움 깊은 물도 있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시간적인 순서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 수 없는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분명하죠. 완료테레스 행해서 봐라 창조하셨다 끝이에요 끝. 이게 만약에 시간 순서라면 그 바라가 미알료테레에 계속 내려가야 돼요. 계속 진행으로 딱 끝나서 선언 선포를 하시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날에 땅 만들어지잖아요. 하기 전에 땅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제 깊은 물과 어둠이 있잖아요. 깊은 물과 어둠에 대해서는 창조의 언급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선제성이라고 하죠. 창조의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먼저 있었어요. 이게 시간적 순서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시간적 창조라면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6일이 시간적, 그야말로 하루하루 20시간을 말하는 그 순서의 것이라면, 순서적이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유에서 유의 창조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잖아요. 있는 데서 빛이 있고 하잖아. 어떻게 무에서 유의 창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흙과 어둠과 깊은 물이 있는 데서 빛부터 창조하셨잖아요. 1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 24시간 6일이라 그러면. 왜? 유에서 유를 만드셨으니 기존 있는 데서 빛부터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창조는 시간적, 그 순서적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편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기 위한 논리구조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딱 하고 그 밑에를 가라면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에? 빛부터 꽉 찼으니 빛부터 그 어둠을 해결하고 순서를 잡는다고요. 그래야 이 문제 있는 선재성이 시간적 순서가 아는 게 되게 무관해지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기 위한 논리구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6일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순서대로 했다고. 지금까지 제가 앞에 언급한 걸 무시하고 계속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유에서 유를 만드신 분으로 전능치 못한 분이시단 말이죠.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라고. 물론 빛이 만들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가 무에서 유의 전능성을 지키겠습니까? 시간적 혹은 순서적 6일 24시간 개념으로 창조하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걸 고집하시겠습니까? 판단은 각자의 몫을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